혹시 여러분들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준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것을 혹시 받아들여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 말 없이 얼굴 한 번 본 적도 없었지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그 감동은 아마 엄청날 것입니다. 몇 해 전 어떤 한 목사님이 제 선교지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가운데 그의 아들이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내가 매일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꼭 도와주실 거예요. 순간 목사님은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이후 선교지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마주했지만 그는 아들의 기도를 기억하며 버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도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제가 도고기도단을 제가 섬기고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오전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수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우리 이웃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직접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그의 제자 에바브라를 통해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은 복음으로 연결된 공동체를 자신의 가족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골로새 교회가 더욱 하나님 기대에 부응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또 바울은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통해 현재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알게 해줍니다. 바울은요, 너희를 말하며 라고 말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은 바울은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눈물로써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는 바울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 나누며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이제 알아보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위해 간구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골로새 교회를 위한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위해 간구합니다. 바울은 왜 이 기도를 가장 먼저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지식을 바탕으로 지혜와 능력이 더해지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식이 쌓이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변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가장 먼저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방법은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그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하반절에서 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매 순간 선택의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바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저도 신대원 다니면서 이제 서울에 이제 집이 있었고 그렇게 통학을 하면서 이따금씩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고 서울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익숙한 길이라서 제가 그렇게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한 목사님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고 운전을 했습니다. 자신 있는 길이었고 몇 번 가봤던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도로 공사 때문에 우회도로를 타야 했고 결국 1시간 이상 더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길이 항상 맞는 게 아니구나. 늘 의지하던 감과 경험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끔 익숙한 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예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나님의 뜻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전쟁을 하기 전 먼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과 4절을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지혜를 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을 하든지요,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실시간으로 길을 안내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삶에 실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바울도 고린도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고린도에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수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시험이 왔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뿐만 아닙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뜻을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다른 성도를 위해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본문에서 12절까지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성도들의 그 생활과 관련된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알기만 하는 믿음이 아닌 삶에서의 그 열매 맺는 신앙을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뜻을 따라 살면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교회 청년이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일이 힘들고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해 고전했지만 그는 하루하루를 묵상과 기도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또 그는 사소한 일이라도 정직하게 했고 동료들이 힘들어할 때는 조용히 커피 한 잔을 건네며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부서 사람들 사이에 이런 말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랑 일하면 마음이 편하네. 말은 별로 없는데 뭔가 따뜻함이 있어. 나중에 이 청년 덕분에 같은 부서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복음을 말하지 않았지만 삶으로 드러냈던 것입니다. 신앙은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분의 뜻을 따라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내가 말하는 방식, 일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 예수님의 향기가 배어 있을 때 우리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고 평범한 자리에서 시작된 선한 선택들이 쌓여 열매가 됩니다. 친구에게 따뜻하게 말을 건네는 것, 바쁜 와중에도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내가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 이런 일상 속의 선택들이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선한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들은 혼자 가꾸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열매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당신 덕분에 힘이 났습니다. 당신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라고 말을 해줄 때 그 말은 또 다른 열매가 되어 그 사람의 믿음을 자라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학생다움을, 교사들에게는 교사다움을 기대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교회와 성도다운 행실을 기대하고 요구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며 선한 행실로 열매 맺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함이 없는 교회의 모습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선한 행실로 본을 보이는 교회 못지않게 몇몇 교회들이 불법을 행하고 이웃과 다투는 불의함을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선하고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구제와 봉사 그리고 열정적인 복음 전도와 선교를 실천하는 그런 모범적인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래 참는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공동체가 단순히 인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쁨으로 견디며 오래 참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에는 고난, 시험, 상처가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을 넉넉히 감당하게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그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생각처럼 풀리지 않는 일, 그리고 가족 안의 그 아픔 등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앞에 신앙은 말합니다. 견뎌라, 오래 참아라. 이게 맞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신앙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버텨라. 하나님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아픔과 이런 어려움들이 올 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각으로 견뎌내며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이 버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견디면 단순한 인내가 아닙니다. 기쁨을 품고 버티는 능력, 즉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고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으며 넘어질 듯 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견디는 삶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은 어려움 속에 저희 가정이 있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저의 신앙의 롤모델입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나시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견딤은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견디는 그 삶, 공동체 안에 어떻게 보면 더 깊어집니다. 서로를 기다려주고 실망 대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며 실수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공동체가 함께 자라게 하는 견딤의 힘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오늘도 기쁨으로 참아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바울은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인데요. 바울은 감사로 나아가는 삶이 성숙한 공동체의 열매라고 강조합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해석된 시선이 만든 고백입니다. 사실 골로새 교인들을 비롯한 모든 이방인들은 원래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들이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구속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마치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듯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격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성도들은 이 은혜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시선은 문제보다 하나님께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시선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 지금도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공동체를 밝히는 빛이 됩니다. 또한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따뜻함이 있고 감사를 나누는 공동체 안에는 사람을 살리는 말들이 오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감사하는 것, 주 안에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감사도 꺼내어 옆에 분들에게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섬김이 큰 힘이 됩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지친 동역자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공동체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 바울은 기도합니다. 본문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분 안에 존재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시며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이단에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그 가정 하나가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심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방향을 잃게 됩니다. 만약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에는 능력도 없습니다. 찬양할 때, 심지어 사랑할 때조차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면 우리는 결국 자기 열심에 지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게 되고 갈등을 넘어 용서와 화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로 묶는 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든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공동체는 흔들림 속에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 골로새 교회 공동체를 위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삶에서 열매를 맺는 것, 감사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 바울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복을 달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직장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또 삶 속에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